자, 지난주에 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두 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손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16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열매가 있다고 해요. 좋은 열매인지 안 좋은 열매인지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그럼 좋은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안 좋은 열매는 또 뭘고. 주님이 그 열매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냥 겉으로 주여 주여 해서 좋은 열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22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첫째 선지자 노릇하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자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겉을 봐서는 모른다 그거예요.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데 겉을 봐서는 모른다 그거예요. 양가족을 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열매로 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는 몰라 하는 이유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불법은 아버지의 뜻이 반대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 우리 불법의 두 번째 강의인데, 자,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뜻이 알아야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강의 들어서 이제는 아시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예 도장 찍어놨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그 날에, 오늘 이 본문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쫓김 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들여보내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성경에서는 두 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양피. 첫째 피가 있고 두 번째 피가 있고. 이 피가 우리 연배 말이지. 첫 피. 한국에서는 첫 피 안 하죠. 아무튼 여러분 알아들으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은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세상 했을 때는 본래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나라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그 기간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만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 아직 나를 세우지 않는, 아직 마귀가
그대로 있는 그때까지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의 왕국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아들이 나라의 시작점, 즉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마지막은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살림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여 하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때문에 내 아버지 뜻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뜻,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쓸데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안다고 했는데 악한 열매는 뭡니까? 불법을 행한 것이 악한 열매다 그거예요. 불법. 그럼 불법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자, 불법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럼 불법은 뭘까요? 천년왕국을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이 만물을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됐는데 그 창조된 천지가 누구 겁니까? 아들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의 창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쩌다가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한 1서에서는 두 분이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만물이라고 해요. 창조라고 해요.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과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토가 있고 법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들과 아들의 나라를 배신하고, 그래서 아들 나라에서 내어 쫓기죠. 근데 내어 쫓기기 전에 아들을 다시 보내서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약속 받고 내쫓깁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나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나라를 약속했고, 그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기도도 부탁했고, 그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십자가 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인치해 주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이 아들이 그 왕권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오실 때 아들이 나라에서 왕 같은 지상으로 천년 동안 목양하면서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때문에 성경은 아들과 아들의 나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들어가시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나라가 오마를 약속하고 오실 예수님과 그 나라를 반기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난 거예요. 성경이. 성경 전체가 아들과 아들이 나라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나라에 다스리고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범죄하니까 나가라 내쫓잖아요. 아들의 그 나라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이 표시예요. 거기서 나가라 내쫓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나가라 한 우리들을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들어오라 하는데 우리는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고, 때문에 여기서 옷이 없어서 하는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땅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라 하는데 우리 우편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나가라 들어오라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것이 구원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나라로 진행되는 건데, 아담이 아들이 나라를 배신해버린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은 성경에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은 용서가 된다니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는 사람, 그래서 죄가 가려짐을 받고 분명히 불법이 큰 죄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소식입니까? 작은 죄가 아니고 이건 지옥 가야 할 형벌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을 마귀에게 넘겼으니까 이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불법을 범한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냐?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하다가 갑자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언약 이런 얘기하면서 믿음의 의 이렇게 얘기 나옵니까? 이건 잘 봐야 돼요.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그 대가를 대신 와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쫓겼던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늘의 상속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본래 이 세상이 아들이 거고 아들이 회복할 때 들어가니까. 그러나 아직은 세상이죠. 아들은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합니다. 이미 몸이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것을 믿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과거에 이런 불법을 지었는데 이 불법을 대신 감당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인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 포함된 거예요.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가는 이런 인내가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아이도 하나 없는데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채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7장 4절에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고이라는 단어가 민족, 국가, 국민,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혹은 많은 나라의 조상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왕국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없는 것이란 게 뭘까요?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계속 이거 얘기해요. 상속자 얘기하잖아요. 상속자 얘기하다가 무슨 상속자라고 합니까? 세상의 상속자.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일들, 정말 기가 찬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조물주가 창조한 거 보면은 질서정연하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 창조한 것이 분명한 건데 왜 꽃만 봐도 그렇게 많은 컬러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만물이 구조를 보면은 이것은 세밀한 어떤 분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작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리 인간 보세요. 우리 인간이向往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행복을 갈망하고 얼마나 사랑을 갈망합니까? 맞죠? 정말 사랑이 오갈 때, 사랑 받을 때, 사랑 줄 때 사는 것 같고, 맞죠? 이런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거예요. 파괴됐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그렇게 원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살인수라도 감동이 되는 어떤 영화들 보면은 눈물 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여웠습니다. 본질이, 인간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한 이 작품을 보면 정말 너무 풍성하고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찬 작품인데 정작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인간들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남은 둘째치고 내 속, 내 안을 들여다보아도 말씀이 조명한 가운데서 양심이 선해지면서 그 양심이 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되면은 정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악한, 이런
자신과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뭐가 구조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구조가. 누가 안 맞게 했습니까? 인간이 사랑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점점 악해지지 이 세상은. 죽으면 이건 다 없어지고 천국 간다. 이건 오히려 믿기 쉬워요. 근데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여기가 천국이 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안 보여지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듣기로는 소문도 안 좋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면은 좋아질 거야. 그걸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럼 한번 교제해보자 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변화될 거야.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죽으면 천국 간대 하는 천국 믿기 쉽지.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런 좋은 곳이 있대. 야 그럼 죽으면 거기 가서 꽃밭에서 살겠구만. 뭐 그런 거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기 쉽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세상, 예? 이것을 주님이 뭐 다시 새롭게 해서 아들이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가히 믿어진다고 해요, 이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눈에 볼 때는 이거 정말 불가능하고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그렇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회복할 이 나라를 믿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떠나기 전에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처가. 맞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얘네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얘네들도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거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했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천영왕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영왕국에서 예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최고의 그 영광,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향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라고 요청하면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요청하는, 쫓김 받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록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대요. 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있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맥 잘 보세요. 오라 하면서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지금 말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단 말입니다. 1장 1절이 거기에 토를 넣고 부사를 넣고 이래 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더한 거예요. 더 심각하게 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드해 와브해라고 하는 네 신성 사문자 그건 진짜 아예 더해버렸어요. 거기다 뭘 더했어요?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글자에 몸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 여호와 잘못 불렀지만은 그 이름의 뜻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걸 믿고 들여보낼 그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산 사람들은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예수였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뜻을 알고 그래 산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제하고 더하면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제한다, 더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오라 하면서 아들의 왕국, 천영 왕국까지 얘기하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거룩한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딱 얘기하면서 더하고 제하지 말라고 한 거. 처음부터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과 그 나라, 그렇죠? 그걸 헤쳐먹었잖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다시 요청하는 회복되는 그 나라 거기에 요청받았는데 또 이 나라를 빼지 말라고 해요. 이 나라를 제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빼는 거예요. 더한다는 것은 빼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현재 여기에다가 천국 만들겠다고 때문에 제하고 더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들과 나라예요. 아들과 나라를 빼서 현재 여기에 이상한 예수, 이상한 나라 만들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것이 예수라고 이 땅을 위한 예수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현재 육 안에서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갖다 붙이는 그래서 아들과 나라를 이상한 아들과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 빼고 여기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아들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참여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어리라 하시거늘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에 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들이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인데 좋은 열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인데 이것은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란 말입니다. 나쁜 열매는 그 반대인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한 거예요. 때문에 이 불법은 그 나라를 바꿔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예수를 바꿔치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한 예수로 이것이 다 불법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말세 때 와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불법이 온 땅에 흥행하고 있는
교회마다 거의 불법에 사로잡혔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요? 불법의 한마디로 뭡니까? 아들이 나라를 바꿔버린 것이 불법이에요. 아담의 법만죄는 아들의 나라를 내 걸로 만든 거고, 지금 현재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불법이 용서받았는데 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도래할 아들이 그 나라를 또 헤쳐먹잖아요. 현재 여기다가. 그러면서 정작 진짜 성경이 얘기한 아들이 나라는 기다리지도 않고 살잖아요. 그것을 목표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의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세상은 누굴 위해 창조했냐 하면 나를 위해 창조했다고. 이런 햇소리 치면서 이상한 예수 믿으면서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그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소금수에 빠져서 함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깨워서 예수님의 참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주님,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대의 교회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과거에 그 중에 한 놈들이었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깨우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법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명령인 아버지의 뜻, 그 뜻 가운데서 참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